메리 크리스마스. 좀 일찍죠? 예.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 예전에, 네?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예,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가 주고받고 또 연말연시에 연화장도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뭐 모바일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다 하고 때로는 성가시게 하는 것 같아서 뭐 안 주고 안 받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신이라는 인류를 구원하신 큰 역사적 사건이지만 원래 사람들은 이제 요즘의 사람들은 뭡니까? 뭐 흥청대고 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제 그런 뭐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본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좀 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탄신에 대한 이제 시간을 이제 준비했는가 하면은 조금 다른 이제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요셉이죠.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나실 때 얼마나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제가 손자를 이제 원래 3명째 봤는데요. 이 아기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나서 가장 연약한 시기가 신생아 때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어머니가 먹을 것을 주어야지 되고 입혀야지 되고 또 뒤도 가려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도 몸둘 곳이 없어서 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짐승 그 밥 주는 죽통. 예. 저도 이제 소시적에 저는 뭐 대구서 자라다 보니까 이모가 시골에 계셔서 방학 때 한 번씩 놀러 가면은 소를 모이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 마구를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것도 구유의 일종인 것 같아요. 소죽통 길다란 게 나무로 이제 파가지고 근데 소 냄새가 나죠. 소는 그래도 좀 비교적 냄새가 적은 편인데도 소똥 냄새 또 소죽 냄새 그런 특유의 냄새들이 조금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이 맡기에는 조금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그 다른 짐승들은 좀 상당히 좀 더 심하겠죠, 냄새가. 그런 좀 역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셨다. 그것도 정말 잠시 누울 곳도 없이 그러한 환경에 오셨다. 이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냄새나는 비천한 곳에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인간의 정말 이 죄가 또 인간의 우리 이 상태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제가 몇 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활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요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120상 찬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간 좀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이 현장에 예수님이 나시는 현장에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 예,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예, 목자들이 나타나죠. 예. 그러면은 그 시절에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 가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만이 그 정말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를 했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고 분명히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언제 오실 것이며 어디에 오실 것이다 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마을에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런 곳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목자들이 아직 현장까지 가기 전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다윗의 마을에 가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망 47쪽에 시대의 소망 47쪽 말씀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양을 치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재밌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에게 돈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사실 좀 춥죠? 근데 또 이 크리스마스가 또 사람들이 또 어떨 때 열광합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열광을 하죠. 이 사람이 정하는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신은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를 뭐 그렇게 구별해서 기념하고 이러지는 않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또 소망에 나오는 이런 이제 이 해설을 봤을 때에는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는 언제쯤일까? 적어도 겨울은 아니다. 겨울에는 왜냐하면 양들이고 목자들도 피해야 되거든요. 그 추위로부터. 그런데 들에서 밤을 지새울 정도였다면 가을에 한 10월, 11월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또 이 목자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바로 직행하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예?
왕이 있으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헤로드 왕을 만나고 거기서 난리가 났죠.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나신다는 그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은 동방박사를 잘 접견을 하고 거기에 가면은 아기의 상태와 있는 곳을 잘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 자기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를 인도한 존재도 누굽니까? 별이에요, 별. 예. 목자들도 별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인도를 했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됐죠? 예, 예루살렘에서 또 별들이 다시 나타나서, 별이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또 인도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도자들, 서기관, 제사장, 왜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시각에,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 예, 목이 곧아요. 예.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고 하지만 참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위,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정말 오시는 구주에 대해서, 구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감으로써 그 소식이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오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죠. 헤롯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는 거죠, 이제. 헤롯은 로마의 그 정말 그 배경으로 그 지역에 이제 그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 위태로우니까 유대의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으로 동방박사들에게 가서 잘 모든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경배하러 가고 싶다. 기망을 하죠. 기망을, 동방박사들을. 동방박사들은 그러려고 했어요. 가서 잘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헤롯에게 상황을 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죠. 예,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 그리고 왼쪽에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들. 오른쪽에는 목자들이죠. 그런데 저기 또 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 탄생을 축하하는 예물의 성격이 있지만 그 예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여정에, 힘든 여정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일행에게 요긴한 재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좋은 재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대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날 것이란 것을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도 아니고 다메섹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장소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6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니엘서 9장 26절 시기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때와 장소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유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마음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면은 이렇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곳에 정신이 매몰되어 있을 때에는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오셔도 그냥 관심도 없고 지나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동방박사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 하시네. 이렇게. 나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 우리 그러면 다른 길로 빠져서 우리나라로 갑시다. 이러면서 헤롯에게 가지 않는. 아니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현몽하지 않았으면 지시하지 않았으면 헤롯에게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또 오라 했고 자기들이 부여한 임무인데 왕이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인데 거역하면 이제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지시로 목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셔도 뭐 환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없었어요. 이 동방박사와 이 목자들 외에는 천사들의 예언의 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 살펴보아도 없다고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자기들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그 삶이 또 그 깨어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 떡집이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의 환경은 아주 비옥한 그런 이제 지역이어서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좀 양식이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그는 그 지역에서 눌러 앉아 살고 싶은 거예요. 살기가 좋은 곳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살 수 없죠. 헤롯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살도록 두시지를 않았죠. 여기 이제 이 사진은 뭐 이게 혹시 장로님 성지순례인 가셔서 예수 탄생교회 보고 오셨죠? 예. 지금도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인데 떡이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입니까? 떡은 일단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에요.
먹으면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한 끼 식사도 될 수 있고. 근데 이걸 떡을 먹으면은 일단은 그 먹은 떡이 내 몸에 영양분을 제공을 합니다. 내 세포에 영양을 주고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11장.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사실 그동안에 이 코로나 관계로 좀 많이 못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이제 또 뭐 내년에는 또 아마 또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11장 23절에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떡을 날마다 먹을 때에 육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갈 것입니다. 닮아가야죠.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떡을 먹을 때에 육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떡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세포는 예수님의 세포를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초림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처럼 우리가 재림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된 현장에 우리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영광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당시에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형식적인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정말 초림의 그 현장처럼 재림의 때에도 아마 그 현장에 아마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초림의 현장에서 목자와 동방박사의 교훈이 재림의 현장을 맞이할 우리의 올바른 날마다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그 삶이, 동방박사들도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있는 분들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분들은 이방인이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의 기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기도한 끝에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또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징투 316쪽이고 밑에 있는 게 15쪽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라서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에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시절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도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그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신다면 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히브리서 9장 2절 2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예, 아멘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언급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언급은. 그것도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짊어지고 오셨다 했잖아요. 짊어지기 위해서, 초림 때는. 근데 지금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죄와 상관이 없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용, 반작용, 조건에 대해서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크리스마스 캐롤송 참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캐롤송 유튜브 찾으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뭐 저작권에 뭐 치외법권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유튜브 크리스마스 캐롤송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좀 경쾌한 거 이거 이렇게 뭐 징글벨 해사고 참 들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또 참 예수님 오신 날이 이렇게 좋구나. 참 우리가 정말 티끌로 사라져갈 사람들인데 그 존귀하신 분이 그 비천한 곳에 그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존귀한 분이 이 험하고 험한 이 죄 많은 이곳에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크실까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누리면서 또 재림 때에는 그 영광된 현장에 빠짐없이 다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